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41번째로 신앙의 종말의 신앙이에요. 종말의 신앙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종말의 신앙,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가 시작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종말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화요일에 그렇게 강화를 많이 하셨다라고 했고,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양육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외식적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과 행함이 함께 되지 못할 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사람들을 주님이 아주 통렬하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해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은 수르바벨이 지은 그 성전을 증축하였어요. 그래서 약 46년에 거쳐서 계속적으로 증축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다운 성전으로 보수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그런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많이 남겼는데, 헤롯의 건축 중에서 가장 으뜸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 성전을 보고 자랑하는 것이 그들의 예루살렘에 가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렇게 화려함과 웅장함과 아름다운 미석으로 대리석으로 되어진 것들을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 그 안에 있는 성전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고 오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도취해서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주님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아름답게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이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껏 자랑하는 것이 주님의 눈에 눈물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웃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쁘고 한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 삶은 복되고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내가 무엇을 보고 들음으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아무리 힘써도 남는 것은 결국 하나도 없고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 땀방울들은 인내한 것들은
그날에 주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의 파괴를 주님이 23장 38절에 분명히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성이 아름답고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해요.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이 자랑하는 자들에게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자랑할 때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궁금한 것이죠. 아니 이렇게 든든하게 몇십 년 동안 증축해서 지었는데 언제 무너집니까? 종말의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종말의 준비를 하면서 이 종말의 신앙 첫 번째로 영적인 미혹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미혹한단 말이죠. 우리를 속이고 사기를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해지는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 그들이 나오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오는가? 내 이름으로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와가지고 석가모니 이름으로 마음에서 이름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 예수님.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보지 못하면 저기도 예수님,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안 되게 돼요. 진리의 기둥에 분명히 서여 있는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미혹되게 된다고 했어요. 미혹되게. 그래서 그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벌써 많은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렇게 몇 번씩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하고 그들이 와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기적과 또 여러 일들을 행하면서 산에 있다, 광야에 있다 라고 해도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이렇게 미혹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잘 봐야 돼요. 배교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2022년 오늘이 8월 2일이니까 이틀 전에 3일 전인가요? 7월 30일에 한국의 그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서 청년 자원 봉사대를 발족했어요. 7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7만 명이 모여서 이 청년 자원 봉사대로에서 헌혈부터 시작해요. 헌혈부터 시작하니까 이 적십자사나 이렇게 헌혈이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가서 치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단체로 그렇게 한꺼번에 단시간에 많이 했던 헌혈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렇게 TV까지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저는 그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막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잘못된 곳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희생을, 자기의 생명을, 영생을 잘못 곳에 맡겨버리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서 9만 명이 또 그렇게 참석하게 되는 그런 그 해외까지 그렇게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회 볼 때는 대단하죠. 7만 명이 한꺼번에 헌혈을 해가지고 헌혈 증서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살린다. 사회 봉사하는데 전쟁의 난민, 가난한 사람들, 폭우가 쏟아지는데 가서 자원봉사들 청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만희 신천지 이름으로 그렇게 가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에서 좀 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좀 돌아보는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잘 가르치고 또 배워야 되는 것이 예수를 가장한 사단에게 속으면 정말 안 돼요. 그래요. 선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으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이 시대에는 이제 진리의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 됩니다. 지금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진리 안에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세계가 혼돈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됩니다.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가 세상이 더 요동치고 혼돈스럽고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대만과 중국,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중국이 그 앞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하면서 미국도 한국마음을 띄우고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위기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엄청난 지금 산불과 그 더위로 인하여서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곳곳에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아직 끝이 아니라 이 말. 그래서 물론 종말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인데, 종말이지만 그러나 종말의 지말, 끝의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의 다 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땅이 혼란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뭐 홈쇼핑을 본다든지 다른 것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뉴스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도 봐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뉴스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서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전쟁과 경제적으로 기근과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와 같은 혼란들이 있게 되고, 이것은 장차 올 것의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해가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날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문제들이 많이 발견될 때 그들이 뭔가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원인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라고 찾으면서 희생양을 찾게 될 때 그 희생양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때가 종말이 임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물론 핍박하는 뭐 무슬림이나 아니면은 그共산주의나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이 기독교가 전체가 공공의 적이 될 때가 돼요. 그때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그때 어쩔 때요? 사람들이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또 소문이 난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이 재난의 시작이 될 때, 그때 말이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8절과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들을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또 크리스찬 때문에. 그 일본 사람들이 관동 지진이나 그럴 때 그 조선족들을, 조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아예 하나의 그런 자기들의 공공적인 적으로 하잖아요. 그 조선인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뭔가 정치인들은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일어나게 될 때 분노를 폭발시킬 그런 희생양을 찾게 되는데, 네로도 마찬가지였고, 핍박할 때도 크리스천들이 이제 공개적인 그런 미움을 받게 된다. 그렇죠? 왜 저들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저들은 동성연애를 그렇게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를 물고 반대를 하느냐?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사랑의 박의 적이 된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고 핍박받느니 예수님 안 믿고 편하게 살자라는 것을 바꿔주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그때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면 배반들이라는, 배반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배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더 이제 활성하게 되겠죠. 그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협하면서 종교와 세상과 다른 종교와 그렇게 타협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제시를 하게 되므로 핍박받지 않는 기독교라는 것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그때 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니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오직 예수는 무슨 오직 예수야. 다른 곳에도 길이 있고 산에 올라가는 길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존재하고 계신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라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거기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잘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불법이 성하게 되죠. 불법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법에서 벗어난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결국은 이제 개인주의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 이런 인터넷의 모든 분도 결국은 자기 중심의 이제 신앙으로 가게 된 것이고,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것들도 결국 자기 중심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된 거죠. 종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내려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신앙.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럴 때 진리를 바로 알고 배워야 되고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말에 너무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이 필요해요. 은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은혜,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고난이 없는 신앙, 그것은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룬 줄 너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정말 듣기는 좋아요. 이곳저곳에서 축복을 외치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세상과의 거스려 싸울 때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말씀 듣기 힘들어요. 헌신하기 힘들어요. 자기 자신이 원하면 요즘은 봉사하지 않는 것이 그냥 대세잖아요. 신방도 해야 되는데 신방을 받지 않는 것이 대세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뿌리내리고 또 경건의 훈련이 진짜 필요한 때가 돼서 인내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환난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 들어 올려가지고 환난을 명쾌한다. 물론 환난을 명쾌한다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를 환난의 시작이라고 그랬고, 그렇죠? 환난의 시작인데 시작 가운데서 우리를 넘겨준다고 그러잖아요. 다. 환난의 시작 전에 다 재림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속으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냥 환난 전에 올라가니까 우리는 상관없고, 우리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고 밑에서는 아주 난장판이 됐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다가 집 팔고 돈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면은 진짜로 환난 때 이 땅에 남아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분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전하면은 서운할 수 있고 좀 안타까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뭐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준비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심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될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견딜 힘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들을 열어주세요. 시험 당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에게 종말의 그 징조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복음이 세상의 끝까지 전파되리라. 그래요. 모든 종족들이 다 들어야 될 때, 그래요. 많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거의 모든 지역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환난이 많은데 환난 가운데 뭐가 되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고 배반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어요.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동역하는 것이고, 그래야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 그때야 끝이 와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도 뭐가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종말이 온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영생의 생명을 오히려 증거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미리 종말의 증거들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지 말고 여기저기 있다고 해도 찾아가지 말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장 2절에 보니까 영어로나 종말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이 편지도 쓰고 영어로 했어요. 여러 가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나 혹은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사도들에게서 왔다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편지로나 주님의 날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계시를 받았고 환상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고 하면서 그렇게 할지라도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몇 년 뒤에 일어난다. 그런 거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앞으로 한 서너 번을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마지막 이 종말의 징조에서 계속 강조할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예 마음속에 담아놔야 종말의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의 9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줄인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가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다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돼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 적그리스도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그때야 뭐가 돼요? 주님의 재림이 온다. 주님의 재림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잖아요. 이놈이 저놈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말고 진짜 the Antichrist,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대요. 그 적그리스도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인 것처럼 누구든지 분명하게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때 그때가 우리에게 바로 가까이 문 앞에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이고, 종말의 징조가 문 앞에 있을 때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 뭐죠?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사랑과 진리의 그런 증인들이 되어서 인내로 승리하려면 이 경건의 훈련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오늘 힘들지만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오늘 힘들지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오늘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끝까지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